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 유혹에 빠져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영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끝나는 듯 싶더니 아직은 안 죽었다 하고 또 고개를 내밀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안정되고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이러스로부터 모두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했었는데 성찬식도 잠시 중지하도록 하고요. 매주일 공동 식사, 점심 식사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오늘부터 찬양 예배, 수요 기도 모임 모두 다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인천 지역의 교회들이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방송, 언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아주 뜨겁게 달구었지요. 실제로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신유 은사 집회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여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다 보니까 개척교회라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일단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노를 쏟아붓고 봅니다. 내가 지금 들은 이 소식이 언론이나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판단하기 전에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지요. 그런 경우에 많이 인용하는 속담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떼지도 않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예 굴뚝이 없는데도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 재판이라고 하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앞장서서 행동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라면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또 무슨 광고가 아니냐, PPL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3개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마는 라면이라는 이 음식을 만들어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전 세계에 수출도 하고 라면 시장의 약 60%를 지배하고 있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만드는데 공업용 우지, 그러니까 용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공장에서 사용할 용도로 수입한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들었다라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투서를 하면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쟁 회사가 후발주자지요. 경쟁 회사가 우리는 공업용 우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에 TV 광고에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공장에서 사용할 소기름으로 사람이 먹는 라면을 만들었다. 이 참 못된 회사다라는 비난과 함께 이 회사의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경쟁 회사는 승승장구를 냈습니다. 심지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3개월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 이 라면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는데 1997년 그러니까 8년이 지난 후에 대법원에서 그 회사가 사용한 기름이 공장에서 사용할 공업용 기름이 아니라 경쟁 회사 우리는 공업용 우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전하던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름보다 더 고급이고 가격도 비싸고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기름이다라는 판결이 만 8년 만에 나왔어요. 그 라면 회사가 사용한 기름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소를 잡으면 고기만 먹고요, 살코기만 먹고 고기가 아닌 모든 부분들은 공업용이라고 분류를 해버립니다. 사골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전부 다 공업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살코기, 미국 사람들이 먹는 살코기 외에는 모두 공업용인데 우리는 고기보다 뼈를 잘 구워 먹지 않습니까? 사골 푹 구워 먹기도 하고 내장에 있는 기름들 이런 거 끓여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먹게 되는데 고기 이외에는 전부 공업용이라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름들, 사골이라든지 뼈라든지 잡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걸러서 정제를 해서 라면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사용을 한 건데 들어올 때 공업용 우지라고 불리게 되었고, 근데 실제로는 경쟁 회사가 사용하던 팜유, 야자수에서 나오는 팜유보다 훨씬 더 고급이고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비싼 고급 품질의 기름이었는데 공업용이라는 말 한마디에 여론 재판을 당하면서 라면 업계의 선두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선두 자리를 빼앗은 라면 회사가 지금도 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내보냈던 사람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이름은 공업용이라고 붙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신문방송학과, 대학이나 대학원의 신문방송학과 수업의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기자의 전문성, 도덕성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는 실제 사례로 거론되기도 하고, 기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받아쓰기를 할 때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만을 하고 뉴스에 내보낼 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실증하는 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지요. 골뱅이 통조림 속에 포르말린 성분이 있다 해서 또 한참 난리를 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거였는데, 그런데 이 공업용 우지 파동과 같은 일들이 요즘도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사실을 확인하고 보면 그게 아닌데 언론에서, 뉴스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심지어 그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 확인보다 소문을 더 믿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 소문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들을 만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예수라는 청년이 미쳤다는 소문입니다. 미쳤다. 왜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느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이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주목해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이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필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계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안 고쳐줄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하게 혹은 고발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다음 달에 전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표현해 보면 그렇습니다.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는 말씀이냐 하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밖에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선을 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면서 노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인기가 아주 높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니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만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갈 때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병자를 고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씌웠는데, 미쳤는데, 그것도 적당히 미친 게 아니라 단단히 미쳤다, 귀신들의 왕에게 잡혔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붙잡으러 온 겁니다. 자,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해서 점차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부풀려지게 되고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소문이 떠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언론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투서를 하든지 투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이거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언론사에서 아무개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뭘까라고 얘기한 것이 이게 이거다라고 말이 만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비난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난 선거 때에도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돌았죠. 아무개가 이렇다고 하더라, 아무개는 저렇다고 하더라. 소문을 퍼뜨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소문을 내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내가 이익을 얻었으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 절세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선화공주입니다. 백제의 서동이라고 하는 약초꾼이 선화공주의 소문을 듣고 선화공주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라로 갑니다. 서동이라는 이름이 한문인데
말 그대로 보면 마서자에 아이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말을 캐서 파는 아이, 가난한 아이라는 뜻이죠. 이 서동이 신라의 수도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을 캐는 사람이니까 말을 캐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나눠주면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선화공주님은 남그스기 얼어두고 서동방으로 밤에 몰래 안겨가다, 이런 노래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선화공주님이 남몰래 남자를 사귀어서 밤에 몰래 방문을 열어두면 남자가 와서 만나고 돌아간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 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쫙 퍼져나가면서 진평왕이 화가 나서 선화공주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귀양을 보내버려요. 서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약초꾼이 귀양 가는 길에서 우연을 가장해 선화공주를 만나고 결국은 결혼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서동요의 유래 줄거리입니다. 만약에 진평왕이 그 노래의 진위를 조금이라도 조사해 보았다면 이 노래가 헛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소문이 났느냐 추궁만 합니다. 선화공주가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 노래가 왜 퍼졌는지도 모르는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소문만 가지고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 당사자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소문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무슨 일인지 엄두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또 소문이 보통 어떻습니까? 오래전 일들이잖아요. 몇 년 지난 일들이잖아요. 몇 년 지난 일을 세세하게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설교 본문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전에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주일 전이면 너무 먼가요? 그러면 어제 점심 때 먹은 음식 메뉴가 반찬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더라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얼버무리다 보면 소문이 점점 더 커져요. 저 봐라, 저거 대답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특히 특정한 집단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퍼뜨리는 소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자 통신이라는 말도 있고요. 진짜 그 업무에 관계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기자가 혼자 생각해서 쓰는 기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다고 하더라 하는 식으로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소문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가족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소문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라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문만 듣고, 그렇습니다. 소문만 듣고, 소문만 들은 정도가 아니라 소문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니까 말로 설득해서 데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써서 강제로 붙잡아 가려고. 이 붙잡아 가다라는 말이 크라테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강제로 힘을 써서 체포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귀신의 왕에게 귀신이 씌워서
단단히 미쳐버린 예수님을 붙잡아서 꽁꽁 묶어서라도 집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대로 미쳤습니까? 가족들이 와서 보니까 소문을 들은 것처럼 미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족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왔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다른 사람은 등을 돌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들만은 예수님을 믿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쁜 소문이 퍼져나갈 때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을 지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 집안의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이 가족들을 버려두고 돈이 안 되는 일이 나섰어요. 뭐 돈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비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을 듣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으면 그 가족들은 편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온갖 압력이 다 오는 거지요. 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왜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가족들마저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 원망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려올 때 아닐 거라고, 그래도 보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소문이 잘못된 거라고 설명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 가족을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더 견디기가 어려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문만 듣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소문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들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소문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진실은 이것이라고, 사실은 이것이라고, 소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니 이렇다고 하더라,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된다고 하더라, 뭐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사냥개를 여러 마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 마리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냥감을 발견을 해요.
토끼라든지 노루라든지 사냥할 거리를 발견을 하면 이 녀석이 막 짖으면서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다른 개들이요 다 따라가요. 한 녀석이 뛰니까, 짖으면서 뛰니까 아 저기 뭐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산에서 숲을 헤치고 뛰어가는 게 보통 어렵습니까? 힘들지요. 한참 따라가다 보면 지친 개들이 지쳐서 한 마리씩 주인에게로 돌아와요. 사냥꾼에게로.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 돌아오고 쫓아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냐 하면 맨 처음에 사냥감을 발견하고 뛰기 시작한 녀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개들은 사냥감을 보지는 못했고 한 녀석이 뛰니까 막 짖어대니까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싶어서 덩달아 뛰었지만 그 한 마리는 제일 먼저 사냥감을 발견한 그 한 녀석은 발견하고 눈으로 보고 쫓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 거지요. 그냥 뛰는 것과 추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신앙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문만 듣고 믿는 사람은 다른 소문을 들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소문만 듣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소문, 그렇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한번 소문을 듣고 소문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은요,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한번 그걸 믿기 시작하면은요, 잘 안 나와요.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휘 집사님 잘 알 텐데, 답정너 알지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뭔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면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대답하는 게 질문인데 그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답을 해야 돼. 다른 건 필요가 없어.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라. 소문을 듣고 이미 생각이 굳어 있으면 다른 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요. 그 말은 내가 하는 지금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구하기 전에 이름을 빌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상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을 위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만 들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소문만 들은 사람은, 이야기만 들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낀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고 오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더니, 31절부터 있는 말씀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나를 믿는 사람이며 내 제자인가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제자와 나를 믿는 성도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문만 듣고 소문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자녀로서의 삶이 되고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왼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문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